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은 부활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활을 기억하면서 모이는 축제의 날이고 또 축복의 날입니다. 예배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가는 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텐데요.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동무를 만나 반갑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동무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친구, 길동무 만나서 순례자로 또는 길친구로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나라까지 무사히 도착하세요. 하늘나라까지 무사히 도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웨슬리 회심 28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성도들에게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웨슬리 회심 주일을 맞아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준비하였는데요. 이 설교는 1742년 6월 6일에 아버지의 묘 앞에서 설교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he way to the kingdom,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1742년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서 웨슬리 목사님의 외침을 듣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기독교가 뭘까? 자, 먼저 몇 가지 아주 가장 유치한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세요? 왜 교회 다닙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말씀을 듣는가? 왜 기도합니까? 왜 성찬에 참여합니까? 할 때 뭐 답이 많겠지만 한 가지 목표점은 있어요. 천국 가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한 정점, 그 끝에 지점을 가야 되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첫 전도의 일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소개하려고 오셨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이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 잘했어. 근데 천국문까지 딱 입구까지 갔더니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러고 나오시면 정말 곤란하시죠. 낙심이 될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그 길을 쫙 지금 천국까지 가는 길을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성도들이 왜 이 버스를 탔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버스에 올라탔어요. 효성중앙교회 올라탔어. 근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이 버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몰라.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 데서나 내려.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막 중간에 내려버리는 일이 생겨요. 그럼 곤란하죠. 목적지가 있는데 마지막 종점 하늘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이제 내리세요. 그때 내려야 되는데 아무 때나 내리면 안 되잖아요. 이 길의 목적, 방향성을 잃은 채, 또는 길에서 만난 사람이랑 노닥거리다가 갈 길을 안 가. 사람과의 교제, 사람 만나는 거 좋다가 믿음 생활에 그 길을 잘 걷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길 걷는 사람 싫다고 길에서 또 벗어나. 이 길로 안 가. 그러면서 거꾸로 길을 걷든지 길에서 벗어나는 일도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의 영어식 제목 The Way, 바로 그 길이죠. 그 길.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 길. 내가 죽어서 피를 그 길에 뿌릴 테니 니들은 그 길을 걷고 꼭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된다라고 소개해주고 싶었던 그 길. 그런데 정작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길을 걷지 않거나 그 길에 관심이 없다면 이거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늘, 거기에서 마음이 떠나지 않았는지, 그 종점에서 내려야 되겠다고는 신념과 소신이 사라지진 않았는지를 늘 점검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하늘을 잃은 자, 모든 것을 잃은 자이다. 쭉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을 잃은 자, 모든 것을 잃은 자이다. 다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봉사 다 하시고 예배 다 참석하시고 할 일 다 하고 혹여나 그 길에 끝에까지 못 간다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자, 하늘나라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뭘까 할 때 바울이 로마서에서 힌트를 하나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힌트가 뭐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다. 자, 먼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너희들이 알기 전에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라는 아닌 걸 먼저 알려주는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세상 안에서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일들이에요. 세상의 관심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죠.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이 뭐예요? 누가 더 좋은 음식을 먹을까? 더 고급진 음식을 먹을까?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까? 좀 더 유기농 음식은 없을까? 먹는 거 관심 많죠. 더 좋은 것, 더 명품은 없을까? 더 비싼 옷은 없을까? 라는 관심이 지대한 겁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따라가는 삶이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이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는 게 육체의 소욕대로 가는 거예요. 끌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끌리면 와라, 땡기면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데,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육체의 소욕대로 떠밀려 가는 삶이, 그 삶이 더 고급화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같은 삶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산의 진미가 펼쳐졌으면, 야, 이게 천국 같은 삶이야. 좀 더 남보다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으면 천국에 온 것 같은 삶이야 라고 착각하는 거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데 그걸 더 고급화시키고, 그걸 좀 더 강화시키고, 그걸 좀 더 부피를 늘려내고 가지수를 많이 갖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온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호의호식, 무병장수, 그런 세상을 천국 같은 삶이라고 꿈꾸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바울은 선언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게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자,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뜨리는 거, 어그러지게 만드는 거. 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하나로 합쳐주고 이어주는 거 말이에요. 이 바른 관계, 의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지만, 그는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던지셔서 그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용서받은 은혜에 힘입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의는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나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으로 그 의를 드러내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인데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의 가치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돼요. 그 화해하게 되면 우리에게 선물이 하나 오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을 가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의 의식을 확고하게 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딱 마음의 확신, 그 세상이 뺏을 수도 없고 세상이 변경할 수도 없는 확신을 마음에 가지게 되면서 내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어서 많이 들었던 말이죠. 자동으로 우리 권사님 손이 펼치면서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길 자동으로 되시는 것 같은데, 성찬 때마다 여러분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 받을 평화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뺏을 수도 없는 평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강, 세상에 어떤 풍파, 어떤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시나 칼도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주는 희락이에요. 자, 희락이라는 말은 이제 기쁨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죠. 골로새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자,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 평강을 누린다고 했는데요. 자, 평강이 마음속에 이렇게 차 있으면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자동으로 평강이 있는 걸 통해서 입으로도 나오고 표정으로도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희락이에요. 희락. 그래서 기쁨은 우리들의 믿음의 감사, 기쁨, 이거는 믿음의 꽃이에요. 꽃. 뿌리가 잘 자라고 줄기가 잘 자라고 물이 잘 공급되고 온도가 잘 맞아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세팅이 되고 잘 보살펴주면 꽃을 피잖아요.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강을 간직한 증거가 뭐예요? 기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얼굴이 매일 찌그러져 있는 사람들, 매일 말하면 불평이 나오는 사람들, 불만족스러운 것들 천지로 보이는 그 눈들, 왜 그럴까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 그 증거죠. 뿌리는 뭐예요? 구원받았다고는 확신이 없는 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뿌리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줄기가 돋고, 그 평강의 줄기에서 기쁨의 꽃이 피는 줄로 믿습니다. 점검해 보시면 돼. 뭘? 열매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뭐를 안다고요? 나무를 안다. 기쁘냐? 내 삶을 들여다볼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뺏겨져 있는가? 내 입에 감사가 사라지는가? 이걸 보면 아, 내 마음에 평안이 많이 고갈됐구나. 이 마음의 평안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 구원의 확신이 내 뿌리가 썩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내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뿌리가 흔들리고 있구나. 이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감옥에다 뭐 시트
좋은 시트 깔아줬어요. 감옥에다가 누가 좋은 침대 놔줬어요. 감옥에다가 누가 뷔페 음식을 산더미처럼 집어넣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감옥에서 찬송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있으니 거기서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노래하는 영혼이 된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기쁨의 생수가 터져 나왔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처음 전도하시면서 사람들한테 외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놀라운 소식이 하나 왔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온다라고 표현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와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온다라는 예고편이 아니라 왔어요. 아멘. 이미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자, 영생을 얻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됐다. 아멘.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고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구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어디에 오셨다고요?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우리 한번 나 가슴에 대고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너 의인이니? 나는 부족한 거 없어요. 내가 뭘 하고 하나님, 알았어 그럼 넌 네 힘으로 잘 해봐.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거기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음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인을 위해서 찔리셨고 그 죄인을 위해서 찢기셨고 그 죄인을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그 죄인을 위해서 상처를 받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피를 흘려서 값을 다 치르시고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나라는 우리 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시작. 이미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복음 기쁜 소식과 함께 하늘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 나라 어떻게 우리가 내 안에 소유할 수 있는가? 아주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의라는 것을,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아주 간단한 복음의 확신 있는 그 명제였어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이게 믿음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복음을 믿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 딱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 회개는 세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첫째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 자신을 바로 아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로 아는 거. 난 본래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형,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에서 한참 벗어난 철저히 부패된 존재구나. 이런 나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육신의 생각을 쫓아 이때까지 성령을 거스르면서 살은 죄인이구나.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두들겨 맞은 상처뿐인 인생이구나. 악의 근원인 교만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끊임없이 죄의 잔가지가 거기에서 튀어나오고, 그 죄의 잔가지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수많은 성령을 거스리는 열매들이 내가 맺혀가는 좋지 않은 나무구나 깨닫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깨닫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안 좋은 걸 알고 내게서 없어져야 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그 교만함과 그 죄의 뿌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게 회개예요. 아멘. 내가 노력해서 내가 최고의 선을 행해서 최고의 선을 내가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높은 수준의 최저 수준에도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하는구나.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구나. 이 한계를 깨닫는 게 그게 회개의 시작이죠. 그렇게 나를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로 찾게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발 좀 선처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스크린에 뜨는 말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시작, 진정한 회개는 나 자신에겐 철저히 좌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간절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회개는 뭐예요? 나 자신에게 철저히 좌절하는 거예요. 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의 근처도 못 가는구나. 나는 이것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 웨슬리 목사님만큼 율법적으로 사신 분이 없어요. 아까도 영상에 다 나왔죠. 홀리클럽이 뭐야? 이름도 거룩해. 홀리클럽. 메소디스트가 뭐야? 아유, 저 벌레, 규칙벌레들, 이런. 그래서 메소디스트를 규칙벌레라고 해석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아주 규칙적으로 따박따박 시간 정해서 기도해, 시간 정해서 말씀 봐. 뭐 하여튼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웨슬리 목사님이 뭔가 하나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 마음에 빈 것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홀리클럽을 결성하고 남들에게 메소디스트, 규칙벌레라고 하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철저히 했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해결한 것이 바로 회심의 성령 체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이 다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한 바로 그 5월 24일 저녁의 경험이 감리교회를 탄생시킨 힘이 됐던 거죠. 진정한 회개는 나 자신에게 철저히 좌절하는 것이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 철저한 선교의 실패, 미국에서의 철저한 선교의 실패, 완전히 나라까지 떨어진 자신의 삶의 좌절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면서 세상에 변화의 운동을 일으키는 큰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회개에 이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아요.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이미 가까이 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어요. 복음은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주님이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 복음의 핵심 뭐예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고백을 회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만큼만해가 아니라 우리 교회 어떤 분들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추상적 개념으로 머리에서 상상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내 삶에 와 있는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멘. 찬양으로 해보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멋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복음으로 의롭다고 다시 써주세요. 이걸 믿는 자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믿는 자에게 평강과 기쁨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하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이제 세상의 것을 붙잡은 손 놓고 그 손은 놓고 하나님의 은혜는 붙잡고 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고대하셨던, 내가 꼭 너에게 주고 싶어 했던 그거, 세상에 무엇으로도 뺏을 수 없는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불안감에 살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의 은혜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조건에도 휘둘리지 않는 기쁨, 결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기쁨이 있을 겁니다.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The Way to the Kingdom이라고 하는 하늘나라 가는 길이라는 이 설교의 말씀은 1724년에 행했던 설교이지만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꼭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 포기하지 마시고 하늘나라 가는 길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주님 계신 곳 그 어디나 제겐 하늘나라입니다. 자, 이어서 쭉 시작. 주님 계신 곳 그 어디나 제겐 하늘나라입니다. 아멘.